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제가 평상시랑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초막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거의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절기와 관련돼서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절기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면 이렇게 감사주일이 낀 주간은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경 말씀을 보고 옛날의 설교 말씀들을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배 때인데 보다 이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을 다 아시고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아멘. 추수감사절의 성격적 전례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시편 120에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 본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매우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압적 권위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우선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억은 가장 어려운 위기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발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위로하시는 참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66장, 오늘의 본문이죠. 이사야서 66장은 대표적인 바벨론 포로기 때의 바벨론 이사야서 또는 제3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완전한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장입니다. 완성을 꿈꾸는 어머니의 품 아래 젖된 아이는 미숙하고도 또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라서 완전하고도 독립적인 성인으로 곧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완성될 묵시적 예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슬퍼하는 이유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폐허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은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했던 시편 131편의 원형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 22절에서 2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젖된 아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젖된 아이, 시편에서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젖을 빠는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기는 사실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뻐하라 또는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10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쁨 또는 기뻐하라 라는 내용이 3번에 걸쳐서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도 3번 반복됩니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10절의 말씀, 그리고 또 11절에 즐거워하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즐거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젖을 빠는 이야기, 젖에 대한 이야기도 2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11절에서 젖을 빠는 것 같이, 그리고 젖을 넉넉히 빨 것이다. 그리고 위로와 영광, 만족, 넉넉히, 풍성함, 이런 비슷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2번에, 그리고 성은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위로와 회복과 환희, 주빌레라고 영어를 하는 것은, 이 주빌레는 축제, 기념일 같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축제 때 모두 다 기뻐 날뛰는 그 환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은 특별히 폐허했던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금 사람들로 가득 차서 기쁨의 환성을 부르는 완벽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마치 성경 66권의 요약판처럼 요한계시를 보는 듯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젖을 뻗은 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다. 우리 갓난 아기들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갓난 아기를 롯데월드 같은 데 통영열차, 드롭 이런 것들을 타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절합니다. 아기들은 어머니를 얼굴을 보면서 무릎에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줘도 무릎에서 노는 것이 이 아기한테는 최고의 놀이기구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기서 위로가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그 뒷부분은 이 위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며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여움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연한 풀의 풍성함 같으니라는 이 말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며, 특히 사막이 많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무성하다는 이 말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이사야서의 이 66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기록하라 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대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사야서 6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 성읍, 그 성, 그리고 그 성, 그리고 함께라는 말을 통해서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여정은 바로 시편 131편 1편 순례자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그 본질적으로는 의미가 같습니다. 오늘 13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 순례자는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자기 자신을 젖된 아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 성을 어머니의 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는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영적 자녀인 성도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젖된 아이가 나옵니다. 젖된 아이는 젖을 다 떼서 어느 정도 성장한 영아가 아니라 유아 정도, 예를 들어서 젖을 뗀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세, 4세, 5세 그때는 젖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빠는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영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 같은 거 보면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는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죠. 그것은 그야말로 젖을 뗀 어느 정도 영아를 벗어난 유아, 절대적 의존의 상태를 그 기간을 지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서 시편 131편에 있는 젖된 아이라는 것은 젖을 빠는 아이가 아주 풍족히 젖을 흡족히 먹고 나서 그 입을 젖에서 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은 젖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은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젖을 빠는 아이의 모습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131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그토록 바라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젖된 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의존과 공동 운명체의 관계에 있는 젖먹이 갓난 아기를 이야기합니다. 절대 의존이라는 것은 엄마가 아니면 아무것도 혼자서는 못하는 절대 의존의 아주 영아를 이야기합니다. 또 공동 운명체라는 것은 엄마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면 갓난 아기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엄마와 이 갓난 아기의 운명은 공동 운명체라는 관계 속에 있는 정말 젖먹이 갓난 아기를 말합니다. 이런 젖먹이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이란 무엇일까요? 엄마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말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보다도 사실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엄마의 품. 젖먹이 갓난 아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식탁이죠. 아주 맛있는 식탁입니다. 뷔페 식당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만 보면은요, 젖을 빨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어느 순간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언제요? 젖을 충분히 먹고 늘어져서 자는 겁니다. 엄마의 품은 그야말로 침실이죠. 세 번째,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또는 네 번째, 모든 언어와 사고를 배우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와 수많은 이야기를 표정과 체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누는 교제의 카페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카페에 많이 가죠. 공부할 때도 카페에 가고, 친구를 만나도 카페를 가고, 또 혼자 심심해도 가는 곳이 카페입니다. 여섯 번째, 이 젖된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예배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건 이렇구나. 조금 자라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글을 몰라도 또 여러 가지 언어를 몰라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갓난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평화스러운 사회적 안정망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갓난아기를 둘러싼 엄마의 품은 그야말로 전 세계이며 온 우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홉 번째, 갓난아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을 보게 되면 웃게 됩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후다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을 보면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래야 돼 하는 어떤 고정적인 생각, 의무감, 어떠한 생각이나 의지가 아닌 그야말로 젖대나게 동물적이고도 감각적이면서도 생리적인 그야말로 무조건 반사신경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더 맛을 보고 싶어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금 이때 당장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목회 방향은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이처럼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젖된 아기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세임교회 목회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쓴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블로그를 아마 자주 들어오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세임교회 목표가 행복한 이유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의 재미를 느끼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사실 행복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 2절의 젖된 아이, 이것은 젖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영아를 넘긴 유아가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젖을 충분히 먹어서 더 이상의 욕망이 없는 갓난 아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충분히 먹어서 배불러 잠까지 오는 듯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평온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131편 2절에 있는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1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131편 2절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말은 바로 고요와 평온입니다. 이처럼 젖된 아기라는 것은 정말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평온의 상태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절대 신뢰, 무한 신뢰에 언제든지 원하는 것이 엄마에 의해 충족될 것임을 한 채의 의심도 없는, 그리고 한 채의 의심도 없는 그야말로 절대 신뢰, 무한 신뢰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극도로 만족한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받은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사랑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131편 2절에 고요와 평온이라는 이 말을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낸 말입니다. 여섯 번째, 131편 1절을 근거로 하면 어떤 뜻일까요? 131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131편 1절과 2절은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 갓난 아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131편의 주석을 다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2절을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온과
평화의 상태 쪽으로 주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1절을 근거로 이처럼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갓난아기처럼 겸손한 것으로 추석을 하시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둘 다가 충분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번째, 이 갓난아기는 이런 뜻입니다. 엄마로 인해 공급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탐하지 않는, 엄마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절대 겸손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1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무엇인가 주님이 허락되지 않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131편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주님께 자꾸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이 완벽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갓난아기에 있어서 엄마만 보면,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것도 그저 좋고 신나고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젖된 아이의 엄마 품은 참된 안식이 어디며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겁니다. 바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은 같이 너희들도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성도가 나는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편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이고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릎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66장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 성읍, 성전.
이 성전에서 이사야서 6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선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사실 이런 자들은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죠.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 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주님은 끊임없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18절에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이 아신다는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처럼 스노우처럼 눈 같으며 하얗고, 그의 눈, 여기서는 아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그 뜻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젖된 아기처럼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19절에 있는 것,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라는 두 개씩 짝을 이뤄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과 나중 행위, 이것은 사실 원어로는 똑같은 에르가입니다. 열매, 행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의 사상, 믿음에 기초한 믿음의 열매들, 이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요, 즉 이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즉 그 행위가 뭐냐?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업은 믿음에 기초한 믿음의 열매들,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마지막 때, 회복할 때 여호와의 도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어디요?
만백선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은 해도 필요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 주셔서 모두를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냥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그 예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이 예물, 제가 이번 주일날 진짜 예물 한번 드려봅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감사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믿음에 기초한 행위들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감사, 하나님의 품을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젖을 빨듯이 말씀이 그렇게 답니다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진짜 믿음에 기초한 열매들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결론으로 들어가서 131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해주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이 고유와 평온, 또 어떨 때는 겸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 초막절을, 진짜 추수감사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는 그야말로 감사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처럼 기억하면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해주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 안식, 그리고 겸손과 고요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믿음에 기초한 말씀의 열매들을 맺는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께 절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